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절히 매달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또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기 소원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7장 통일찬송가 189장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얻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정말 어려운 이 시대, 정말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절씩 읽어드릴 때 여러분 같이 따라서 있는 곳에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모든 가정에 평강의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유대 사람들이 아침 또 점심 낮에 만났을 때도 하는 인사인데요, 서로에게 평화를 빌어주며 하는 인사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혹시나 옆에 누군가 깨어 있다면 그분들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속으로라도 아니면 소리를 내서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사실 요즘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돌아다니거나 누구를 만나는 것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없고요. 경기도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편안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언제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요즘만큼은 정말 그 평안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 아세요? 그 샬롬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그때 우리가 누릴 참 평화를 서로에게 기원하며 인사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을 소원하는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샬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중 한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소식이 들려온 그 현장에 여호와 샬롬, 그 위로의 메시지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겔 본인이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의 현재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 포로 생활도 이미 강산이 바뀐다는 10년을 훌쩍 넘어 12년 하고도 10개월이 지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고향 땅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에게 소식을 듣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스겔은 오늘 본문 이전 장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했어요.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자신의 백성들, 어쩌면 같은 핏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가슴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이 일로 인해
그도 역시 큰 탄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실이 그를 더 힘들게 했을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향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심장에 간직한 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에스겔의 예언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로 듣는 것일까요?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3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목소리, 사랑 노래, 음악 소리,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줍니다.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위로의 도구로만 그저 사용하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태도가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기는커녕 듣기 싫은 말은 저버리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듣기 좋은 말, 복받을 거라는 말들만 골라서 위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는 24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쟁의 포화가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포로로 사로잡혀 갈 사람들은 이제 다 잡혀간 것처럼 보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본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도 이 땅을 정복하고 잘 지냈는데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남았으니까 그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야. 이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어 라고 헛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무화과 그 예언을 하십니다. 한 광주리에는 무화과에 처음 익은 듯한 굉장히 좋은 열매들이 담겨져 있고요. 다른 광주리에는 반대로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굉장히 진짜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겠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반면에 남겨진 사람들과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본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 봐야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못 이겨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를 계속해서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인데도 그를 계속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성도, 절대로 순종할 것 같지 않은 제자들만큼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들에게도 분명히 이것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사역, 어쩌면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부르심마저도 부정되는 듯한 상황 속에 에스겔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내 일꾼이라는 것을,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에스겔의 존재, 그의 정체성, 그의 사역을 모두 인정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사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눈앞에 이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저버리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 바빠서 정말 옳은 것을 행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바쁠 때도 많고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 삶의 태도를 가진 채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 혹은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안 알아줄 텐데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 에이, 이런 눈앞의 상황에 무너져 내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 에스겔처럼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면서 끝까지 버텨봐. 믿음으로 살아봐.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너의 삶이 나에게 인정받고 있어. 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너, 그런 너는 내가 정한 그때, 내가 정한 카이로스의 그때가 되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예배하기조차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어려움의 시기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도우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도 위축되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이 어려움이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지금도 위로하시고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현장 가운데 버틸 수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건강으로 말미암아 지쳐 있다면 주님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기름과 정말 하나님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셨던 그 과부들처럼, 그 과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과부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행함이 있을 때 정말 그 행함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